120페이지입니다. 8장은 아닥사스다 왕의 재임 기간에 포로 귀환 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자세하게 보고하는데 모두 1513명으로 여자와 어린 이들을 포함하면 약 5,000명 가량으로 추정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대장정 도중 에스라는 아하와 강가에 머물며 레위인들을 찾습니다. 이후에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하며 귀국 여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또한 에스라는 성전 기구를 운반할 제사장들을 선발하고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하고 에스라와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9장은 에스라가 회개 기도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에스라는 유다 공동체가 이방인들과의 결혼으로 정체성 상실 위기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탄식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8장과 9장입니다. 8장은 우리가 방금 교재에서 읽은 대로 바벨론 포로기에서 바사왕 고레스의 은택을 입어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1차로 돌아올 때가 기원전 537년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은 에스라가 인도자가 되어서 2차로 귀환하는 내용이 8장에 나옵니다. 그때 458년에 1754명이 돌아왔다. 돌아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지 않고 이방 사람들과 통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장면이 9장에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8장 15절 한번 보시죠. 자, 8장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자, 돌아오는 사람들이 남자만 해도 1,500명이 넘는데 에스라가 하나 이상한 게 있다 하고 느낀 거죠. 지파별로 이렇게 세 보니까 레위 자손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레위 자손은 특별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든 예배를 요즘 말로 그걸 잘 도와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각 지파별로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를 때 안내해 주는 사람이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바벨론에 포로로 70년간 잡혀가서 레위 사람들은 원래 자신의 생업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던 사람들인데 70년간 그곳에 가서 살다 보니까 성전에서 봉사할 일이 없죠. 없으니까 똑같이 노예 생활하고 똑같이 자기 집 짓고 그런 세상적인 게 즐거워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70년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세상 일을 하는 것이 더 이 사람들이 더 좋고 즐거워서 포로로 돌아올 때 내가 돌아가 봐야 예루살렘 성전 이제 지으면 내 할 일이 얼마나 많겠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세상이라는 게 훨씬 재밌고 좋으니 나는 포로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리고 그냥 바벨론에 남아버린 거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게 즐거워야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디 가도 하나님 앞에 예배당을 찾고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의 즐거움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대대로 봉사하다가 70년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 일 하는 것보다 세상 일이 훨씬 즐겁다. 다시 하나님 일 안 하겠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슬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대대로 하나님 일을 하는 건 이 좀 속된 표현이라 죄송한데 밥벌이의 도구로 한 겁니다. 하나님 믿는 게 즐겁고 기뻐서 대대로 그 일을 자긍심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했고 아버지가 했고 내가 레위 자손이니까 다른 일을 하느니 이 일하고 살아가자 이렇게 생각한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기뻤으면 포로로 돌아올 때 1순위로 손들고 돌아와서 제가 예루살렘 성전 짓는데 힘껏 돕겠습니다. 처음에 일이 많아도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기쁜 그런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일하는 건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데 도움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이야말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그때만 억지로 수고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직임을 맡았기 때문에 억지로 그만둘 날만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나에게 복을 주셔서 어떤 일을 맡더라도 부족해도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마음으로, 직분을 맡든지 맡지 않든지 하나님 믿는 것 자체가 즐거워서 하나님 잘 믿고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모든 일에 기도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8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8장 2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우리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자, 에스라가 훌륭한 이유가 21절부터 2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그 바벨론의 식민지였다가 그 식민지의 주인이 바사로 바뀌었죠. 거기서 지금 포로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남자만 1754명이니까 노약자들, 어린이들, 여자들 다 합하면 한 5,000명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식민지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선거리로 800km입니다. 그런데 직선거리로 오면 험준한 곳이 있으니까 돌아서, 아이들과 노약자들이 있으니까 돌아서 길 같은 길로 오면 1500k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걸어오는데 4개월이 걸립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4개월간 나이 드신 분들과 어린아이들이 함께 걷는 길이지요. 그러면 에스라가 이들을 인도할 때 제일 좋은 건, 왕이 가라 그랬으니까 왕에게 병력을 좀 보내주시고 왕의 신하들이 앞에서 좀 이렇게 길도 좀 깔끔하게 병사들 통해서 정리도 하고 그래야 훨씬 더 좋을 텐데 에스라가 그렇게 안 합니다. 자, 방금 읽은 22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는 그 먼 여정을 오랫동안 지나면서 다른 왕의 도움을 얻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했습니다. 왜? 그래야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에스라가 훌륭한 점이 여기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더 쉬운 길인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또 세상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찾는 일을 하지 않고 힘들고 멀고 어려워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길이 승리의 길이라 하는 것이 오늘 이 여정에 나와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과 눈에 보이는 현실 사이에 우리는 달콤한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듯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쉬운 길, 세상적인 길을 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먼 여정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고 그 도우심을 구하고 안전하고 무사히 돌아왔던 에스라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신앙의 바른 길을 찾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길, 그 길을 걸으시는 여러 모든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항상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9장에 넘어가 보시면 이제 에스라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1절 이하에 쭉 보면 이유는
2절에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일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결혼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방 사람들과 계속해서 결혼을 하더라 하는 거죠. 사실 생각해 보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계속 섬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포로 생활 70년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만 잘 섬겨서 복을 주기 위한 것인데 이렇게 이방 여인들과 계속해서 통혼을 하게 되면 이방 신들을 계속 섬기게 돼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로 서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그 일을 단호하게 끊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 마지막으로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요. 자, 9장 6절부터 15절 말씀. 자,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자, 6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쭉 읽어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6절부터 15절까지 우리라는 단어가 무려 27번 나옵니다. 이게 에스라의 위대한 점입니다. 에스라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은 사람도 있고 이방인과 결혼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우리 모두의 죄악입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잘못한 몇몇이 아니라 모두가 연대적인 책임을 지고 이 민족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기도한 것, 우리의 죄악이며 우리의 허물이며 우리의 잘못입니다. 이게 에스라가 기도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어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구역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연대적인 책임을 지는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죠. 이 나라가 바로 서야 국민으로 내가 바로 설 수 있고 이 교회가 바로 서야 교회 구성원인 내가 바로 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 이런 작은 그룹의 기도만이 아니라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이 나라를 위한 기도, 연대적인 책임을 지는 기도 열심히 하셔서 에스라가 우리 이 나라를 위해 기도했을 때 그 나라가 정결하게 변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은 것처럼 늘 이 우리를 위한 기도 빠뜨리지 말고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 이민족을 책임지고 교회를 책임지는 여러분 모두 기도의 용사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살이보다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늘 간직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위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제목과 더불어 금요 오순절 집회를 위해서 구역 모임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아프고 힘든 분들 위해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